카톡 알림이 쌓이고 있는데 열어볼 마음이 없습니다. 모임 초대를 거절하고 나서 안도감이 먼저 오고 그 뒤를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웃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나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것들, SNS, 수다, 모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느낌입니다. 우울증인가 싶어서 검색도 해봤고 번아웃인가 싶어서 휴가도 써봤는데 돌아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믿음을 잃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세상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건지 주변 사람들은 슬슬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변했다. 재미없어졌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 말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지금 이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엘리야도 모세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유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괜찮은 척의 계약입니다. 우리는 눈치의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분위기를 읽고 맞추고 튀지 않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앞에서 괜찮은 척, 가정에서는 가족 앞에서 강한 척, 교회에서조차 은혜 받은 척, 웃음이 행복을 대체하고 성공이 충만함을 흉내내고 좋아요, 숫자가 사랑을 가장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포즈, 같은 인스타피드를 반복합니다. 겉으로는 빛나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역할을 가르칩니다. 자유로운 척하면서 묶여있고 행복한 척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눈가리개를 벗겨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오면 세상이 축하하는 것들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외로움, 갑자기 이전에 즐기던 대화가, 모임이, 유머가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주파수의 변화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방에 있어도 주파수가 달라지면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기 채널을 바꾼 것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만 깨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깨어남의 시기도 다른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자기 해방의 초대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빠지는 것은 곧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안 나오면 무슨 일 있냐? 연락이 뜸하면 삐졌냐? 명절에 친척 모임을 빠지면 달라졌다. 직장 회식을 거절하면 튄다. 우리 문화에서 혼자 있겠다. 는 말은 거의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관계에서 물러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서적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더 아픕니다. 깨어남 자체보다 깨어남으로 인한 관계의 마찰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에서 점점 대화가 맞지 않게 되는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나만 어딘가 동떨어진 느낌.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기도하며 보낸 밤이 오히려 더 평안했던 그 순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뭔가가 정말 바뀌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도 물러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물러남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냈고,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라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러남은 도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세상은 사라지고 있다 고 말하지만 하늘은 빚어지고 있다 고 말합니다. 다만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극단적 고립도 아닙니다. 나만 옳다는 영적 우월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게 된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가면을 쓴 관계가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사탄도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리와 사탄의 고립은 열매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분리는 평안과 성장을 가져오고 사탄의 고립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러남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소속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가 하면 한국 문화에서 소속은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우리는 관계망 안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 봉사팀, 성가대. 빠지면 곧 문제 있는 성도가 됩니다. 순종의 대가가 외로움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친구가 이해해주지 않을 때 아픕니다. 가족이 너 예전이 더 좋았다고 할 때 아픕니다. 교회 형제자매가 뒤에서 수군거릴 때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영혼을 잃는 대가를 치릅니다. 세상은 네 감정대로 해 라고 말하고 성령은 거룩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택할 때 발견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고독은 죽이지 않습니다. 고독은 정화합니다. 세상은 소속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진정으로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오랜 관계를 정리했을 때의 그 고통을 압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평안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부정할 수도 없는 평안. 히브리서 12장 11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라는 말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분은 어떤 관계는 끝내시고 어떤 관계는 재정렬하십니다.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하고 어떤 관계를 재정렬해야 하는지 그것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선택이 두렵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영은 두려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그분은 다른 종류의 고독을 가르치십니다. 버림받음의 고독이 아니라 변화의 고독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광야 시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벌이 아니라 교실입니다. 이 시간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동행을 구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던 습관이 침묵을 기도로 채우는 훈련으로 바뀝니다. 홀로 있다는 것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외로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인자도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셨습니다.
참된 고독 속에서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영혼은 관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말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으로 치유됩니다. 장독대에 묵묵히 익어가는 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빨리빨리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고요 속에서 깊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반문화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가면을 벗겨주십니다. 박수 없이, 타인의 인정 없이 나는 누구인가? 내면의 소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체하려 했던 수많은 목소리들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너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네가 이룬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 진리가 영에 정착되면 더 이상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혼자 새벽기도 가운데 이 확신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박수보다 강력한 아버지의 음성 하나가 모든 것을 재정립하는 순간,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와 같은 사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에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비로 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묻힌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틔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후퇴는 감금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후퇴의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변호할 필요도, 타인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곳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여지지 않아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반영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삶이 다르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간증이 되고 침묵이 메시지가 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잠든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깨어나기 시작한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 진정성의 능력입니다. 더 이상 마이크로 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시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뿌리 있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군중에서 빼내실 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는 가시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팔로워 수가 아니라 순종으로 측정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카톡 알림이 쌓이는데 열어볼 마음이 없던 그 밤. 모임 초대를 거절하고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오던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실 때 그 이유는 벌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다면 이제 그 답을 아실 겁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보호였습니다. 영적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잠시 사라져라. 벌이 아니라 네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호하려는 거다. 스포트라이트를 끄시고 소음에서 분리시키시고 그분의 그림자 아래 숨겨주십니다. 처음에는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관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변화를 구하십니다. 소음을 끄십시오. 은밀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목적을 가지고 끝내신 관계를 되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모든 곳에 있고 쉽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가르치고 계신 것은 소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음에 참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품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챕터를 쓰고 계시니까요.